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자리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120명의 제자들 곧 성도들은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위협이 가득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오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의지하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였습니다. 저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경적 맥락을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성령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표현할 뿐이다,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또 성령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도 아니고 그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관해서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바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중생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을 받게 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바람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보여지도록, 그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 속에 큰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이 성령의 임재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로써 나타나 보여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귀에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강림하심의 일을 이루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되는 날에 성취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끼시는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왕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만민에게 부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런 역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이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남자와 여자들은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면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때로부터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었는데, 성경은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정말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과 구원의 일들이 온전히 죄인들에게 주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속죄의 이 피와 그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통솔하고 통치하고 주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신다는 것은 바뀌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 위례세움교회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니 성령의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진리를 따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의 거룩한 모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의 교회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이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마귀 권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이 마귀와 그 세력들, 사람들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높음과 낮음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가 천사들이고 그 천사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사탄 마귀고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사람은 지배를 당하는 편에 속하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속받은 백성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마귀와 싸워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수많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문영원히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교회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부정하시거나 또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면 성령은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강조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마침내 임하신 것은 성령의 이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불의와 불법의 일들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케 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할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사역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니라면 이방인된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하시는 일보다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다른 곳에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교회마다 계시고 지금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광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일을 이루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령의 통치 아래 머물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명령하셨던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 너희의 연약함으로는 너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간구하여 너에게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한다면 너희는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너에게 감당할 것이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20명 성도를 너희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일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고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는 나의 신앙생활 불가능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고백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의 승리,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놀랍고 귀하듯이 이 땅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권면하심과 책망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는 성도의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다면 또한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한 그만큼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에 있어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많은 대형화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기업들이 돌아가듯이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CEO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정책실장처럼 세워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마음이 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굳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까지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형교회가 빠질 수 있는 늪입니다.
목회자가 교체돼도 그 교회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 건물과 주어진 행사가 돌아가는 한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또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예배 한 번 드리고 다 만족하며 돌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교회인가? 과연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외식과 위선의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팽배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데 예수님의 교회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다 좋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별의별 세미나를 다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다 가져다 두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별의별 방식을 다 이용해요. 그래서 친교에다가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교제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홀해져요. 어떻게든 붙들어 두는 것에 목적을 두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든 유지되고 버티어 생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강권하심 속에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명판만 단다고 모여서 교회라고 우긴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저마다 교회를 붙여놔요. 여러분, 이단들 가보십시오. 다 교회라고 그래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다 교회. 세상 사람들은 정통교회든 이단 사이비든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교회란 이름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 교회는 다르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교회인가, 정말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가, 그 점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항상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면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데,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성령은 참 중요하신 분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 복음의 사명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성경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한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 복음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믿음을 지켰다면 이 말세의 시대는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하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재는 성령의 부재와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기도가 부재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의 부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나의 영혼이 곤고하고 이렇게 나의 삶이 허망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기쁨과 만족이 없는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시면 그분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말도 못할 기쁨이 내 삶을 주관해요. 사업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되는 그때에도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기쁨의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안 하면 성령의 부재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지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라지와 쭉정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라지 신앙생활이에요. 쭉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말로는 아주 유창하게 어떤 목사보다도 성경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불의와 불법의 사람으로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었다면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갈망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만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